거룩한 주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솔로몬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었고요. 솔로몬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 남쪽 유다는 두 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이렇게 나라가 분단 국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나라가 통일 국가에서 분단 국가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통성을 따지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쩌면 당연하게 이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시 이 땅으로 통일시켜서 흡수시켜서 통일 왕국을 다시 이루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올라가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죠. 전쟁하지 말아라.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올라가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많이 아쉬웠겠죠. 통일국가였다가 내 때에 이르러서 분단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욕심이 있었겠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다시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이 스마야의 말에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아요. 전쟁을 다 준비했다가 18만 명을 준비했다가 전쟁을 멈춥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많이 백성들의 마음도 좀 신숭생숭했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하려고 다 모아놨더니 18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것에 즉각 순종하여서 올라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백성들은 실망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후에 르호보암의 이 초창기 왕위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18만 명 다 모아놓고 전쟁 준비 다 마친 르호보암 남유다 백성에게 올라가지 말아라, 너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4절 B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없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통성을 따지면 이 전쟁은 합당한 것이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합당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였던 이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죠. 다 준비해놨는데 백성들 실망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준비시켜놓고 전쟁 다 마무리해놨는데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거기서 멈추고 각기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백성들이 뭐 실망하든 말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였던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게 선택했던 이 르호보암,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국가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재정비를 해요. 물론 북쪽 10지파 이 나라들은 이제 여로보암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거 이제는 끝난 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끝난 일로 접어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남쪽 유다 2지파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이 2지파, 이 지역만큼은, 이 성읍들만큼은 더욱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길로 이 르호보암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유다 땅의 성읍들인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이런 성읍들, 성경에 보니까 이미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이미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그 견고한 성읍들을 르호보암이 더 견고하게 방비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각 성읍들마다 장관을 두어서요, 그 장관들이 그 성읍들을 통치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양식과 기름, 포도주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세수를 걷어서 이 성읍들이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방비를 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성읍의 방패와 창도 많이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심히 강하게 하였더라. 이미 견고한 성읍들이었는데 더 심히 강하게 하였더라 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안팎으로 이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내실을 다지고 있는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실을 다지고 있었을 때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그 기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지파니까.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요. 모두가 다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와요. 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느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그 기간을 제외할 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 지방마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면 여로보암이요,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순념소 우상을 세우고요,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도 세우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폐위시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자르고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자르고 내가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그냥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입니까? 말로만 제사장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니까 제사장도 아닌 거죠. 일반 백성인데 그냥 너희들이 성전에서 섬겨라 하면 여러 곳에 산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설 자리도 없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성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결정을 듣고 함께 따라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 함께 따라 나선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번 A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이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향하였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각오했던 그 백성들도요,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B절 말씀도 볼까요? 그렇게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원했던 이 백성들이 대거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왕이 전쟁하자 18만 명 모으고 군사력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지 마, 올라가지 마. 그랬을 때 왕 입장에서는 내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도 왕인데 백성들 다 전쟁 준비시켜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런다고 그만하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의 체면이 있지. 왕의 체면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자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린 거죠.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결단하고 전쟁을 멈추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였던 백성들이 대거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던 그 백성들이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르호보암 왕이 된 지 초기에 3년 동안 르호보암 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줘서 이 왕이 이 나라 안팎으로 방비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나라를 더욱더 이렇게 평안하게 세워가는 일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해주어서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 북쪽 사람들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의 왕국이 점점 평안하여져 갔다는 것이죠. 그게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쪽 사람들이에요. 지파가 달라요. 우리 가족들이 아니에요. 남쪽 유다와 베냐민 가족들도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분단됐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여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고, 그 사람들이 이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어서 도와주어서 이 나라가 3년 동안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부강하여지고 평안하여져 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남쪽 유다 사람들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주고 더 큰 그런 응원 지지력이 되어주었던 이 북쪽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실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왕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요. 사실 이제 왕실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냐,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고 사극 보면은 이제 왕자가 많으니까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 그것이 화두거든요. 세자를 책봉했어도 다른 어떤 왕자가 뛰어나게 되면 그 왕자의 측근 세력들이 세자를 몰아내고 이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정변도 일어나고 왕자의 난들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형제들 간에 피를 보는 일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왕자 한 명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자를 그 권위를 완전히 견고하게 세워줘서 나머지 왕자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져 내려보냅니다. 왕궁에 같이 살지 않도록 해요. 왕궁에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각 여러 성읍들의 전국으로 흩어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물질이나 곡식들을 풍성하게 제공해줘요. 왕자들에게, 지방으로 흩어져 내려간 왕자들에게 양식이나 물질들을 풍성하게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자들을 그렇게 지원해줘요. 여기서 한 가지, 왕자들을 그렇게 지원해 준 거는 니네만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각 지역으로 왕자들을 흩어져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지역 균등 성장입니다. 각 지역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어떤 지역은 왕자 없어갖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모든 지역으로 왕자들을 내보내갖고 지역들이 균등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왕자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한 곳에 몰아놓지 않고, 왕궁에만 있지 않고. 그래서 나라 전역이 부강하여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왕자들을 전역으로 흩어져서 내립니다. 그리고 세자 한 명을 책봉을 해서 그 세자가 이 아들은 내 뒤를 이은 왕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이렇게 왕실을 안정화시키고 또 왕궁을 안정화시키고 또 나라의 성읍들도 안정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나갔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르호보암 참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르호보암 좋은 얘기만 계속했어요. 왕위 초기 3년간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지혜로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에 왕의 어떤 기득권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였던 이 르호보암의 모습,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사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는요, 르호보암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였습니다. 세겜 땅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 한 가지 요청을 드려서 그 요청을 수용하면 우리 12지파 모두가 그를 왕으로 세우자 해서 세겜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조금만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조만 하시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3일만 말미를 줘라.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에 있었을 때의 내신들, 그러니까 원로들이죠. 원로들을 찾아가서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원로들은요, 그렇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자기들과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이 젊은 신진 관료들이죠. 이 관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관료들은 그러지 마시죠. 오히려 더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거니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고민하다가 3일 만에 세겜 땅에서 다시 나온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포를 놓습니다. 성경 말씀에 포악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좀 백성들에게 얘기했으면 이미 그 자리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좋은 말로 그렇게 합시다 했으면은 넘어가고 왕이 될 차례였는데, 이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엄포를 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였거니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의 멍에가 더 무겁게 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놔요. 그 결과 나라가 분단된 거예요. 10지파는 나는 르호보암 왕으로 인정 못해. 나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을 인정해야지 하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죠. 르호보암이 실수한 거죠. 실수라기보다는 잘못한 거죠. 잘못. 처음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잘못을 했던 이 르호보암이요,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는 잘못을 했지만 왕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고집세던 이 르호보암, 원로들의 말 듣지도 않고 이 나라를 그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의 그 장관들이었던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큰 잘못을 했던 이 르호보암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의 고집을 꺾어요. 전쟁을 멈춥니다. 그칩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는 이런 지혜로 르호보암이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고 나라를 다시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허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10지파, 12지파 모두가 세겜 땅에서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자르겠다 그게 아니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랬으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도 알았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르호보암에게 참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르호보암이 그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큰 죄악을 지을 수도 있어요.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잘못, 죄와 허물 때문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제는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바로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패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어마어마한 큰 실수와 잘못을 했던 이 르호보암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쳤었지, 내 죄지, 내 실수지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순종할 거야.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왕이랍시고 내가 그렇게 교만했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청종할 거야.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다 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고 허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여져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 잘못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고 은혜와 형통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